한민족이 꼭 뭔가를 우리가 보여줘야만이 감동을 받게 되고 많은 말들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줬을 때에 더욱 마음을 엽니다. 지금 한국은 성범죄로 말미암아 바로 미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는 총기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국 넥스트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마다 전쟁과 테러로 또 재난으로 말미암아 위드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천국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God with us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3.1 운동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3.1 운동의 의미는 지금도 생생하게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3.1 운동은 민족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준 가장 당당한 사건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 식민지에 항거하여 독립만세를 외친 민주주의 정신에 의한 민중운동으로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만한 하나의 기념비적인 그러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3.1 운동을 주도한 비폭력 저항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인 할렐루야로서 시작한 이 말씀은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 146편의 시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민족이 어떤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한마디의 대답은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는 본문 시편 146편 6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 3.1 운동이 우리에게 어떤 정신과 영성과 교훈을 주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3.1 운동에는 신앙의식이 있었습니다. 3.1 운동이 주는 신앙의식은 바로 구국신앙입니다. 3.1 운동은 바로 33명의 민족 지도자들이 주도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 지도자가 16분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3.1 운동의 중심이 되었음을 입증해 줍니다. 교회가 개혁한 3.1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민족 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구신앙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이 선조들의 구구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아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가 항상 앞장서야 합니다. 신앙의식은 계몽신앙이었습니다. 3.1 운동은 잠들어 있는 한 민족의 혼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뛰어난 인물을 배출하고자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농촌까지 배움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또 신앙의식은 투쟁신앙을 말합니다. 3.1 운동은 일제의 총칼에 맨손으로 맞선 비폭력 투쟁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결말에 보면은 3.1 운동이 비폭력 투쟁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3.1 운동은 비록 비폭력적이었지만은 처절한 평화의 투쟁이었습니다. 둘째로 3.1 운동이 주는 역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민족 분열을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YMCA의 간사였던 박희도 성도가 학생들을 이와 같이 모아놓고 독립선언 운동은
바로 범민족이란 운동이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당시 악습을 일삼던 지도자들은 각기 자기들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심각한 분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분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고 노사가 대립하고 이념이 충돌하고 또 지역 감정이 팽배하여 이때야말로 민족을 하나로 묶어야 될 3.1운동의 영성을 계승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3.1운동이 주는 교훈은 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이 말입니다. 당시 군국주의 일본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민주적 또는 그 안에 모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일본과 맞선단 것은 바로 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탄식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신의 힘이 미약하다고 우리가 서울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안전을 보장하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액션을 취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내 형편을 낱낱이 아뢰므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3.1운동이 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언약의 하나님께 도의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한 운행하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날렵하게 뛰어들어와 개입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영원히 6절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거짓이 팽배하여 진실과 진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1.1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는 영원한 소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고 억눌린 자의 후원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7절에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핍박당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사람은요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권을 얻는 쪽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의롭게 판단하십니다. 관대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7절에 말합니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굶주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수천 명 되는 그 무리에게 배고파할 때에 500여의 기적을 통하여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육신의 떡에 굶주릴 때 양식을 주시며 또 영혼 기갈로 기진할 때에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원히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3.1절이 주는 소망을 예수님께 두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속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압제받을 때는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해방시켜 왔습니다. 또한 바빌론에 포로되었을 때는 바사의 고레스를 통하여 압제 사슬을 끊어버리고 고국에 돌아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육이 사탄의 사슬에 얽매여 호통당할 때 지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백성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육적인 소경을 구원하셨던 주님은 영적인 눈이 멀어져 버린 오늘의 세태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비록 무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소경들도 구원의 빛을 체험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원을 그리스도께 예수께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그네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9절에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의지할 데가 없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를 보호하십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없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앞길을 바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가난하고 또한 압박당하며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3.1절이 주는 소망을 이제 성령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인생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런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자라 할지라도 현재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성령으로 인침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침받은 자는 계속 성령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는 성령의 도움이 끝납니다. 성령은 교회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변에 수많은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승리의 생활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시편 시들이 승리의 개가요, 기쁨의 노래요, 감사의 찬송입니다. 심지어 탄원시도 바로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민족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셔서 이 민족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성도를 보호하심으로 도와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3.1절 기름 예배에 우리의 신앙 자세가 어떠합니까? 올바른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7절 보세요.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로 주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3.1운동의 영성은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면면히 이어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자세는 의를 쫓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3.1운동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는 바로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 정신에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의를 중시합니다. 의를 쫓는 신앙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의의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의를 쫓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자나 석가모니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의를 쫓는 신앙은 바로 성경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대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는 그러한 유일한 지침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중심되는 신앙,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야 의를 쫓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또 추진해 나갈 때 언제든지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라는 거예요. 노동운동도 시민운동도 성경의 가르친 대로 해야 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자세는 바로 행동하는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행동으로 구체화될 때에 바로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아무리 심오한 진리라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행동으로 구체화시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내 모든 주위의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런 가치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죽은 믿음에는 소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행함은 믿음에 대한 확증이 됩니다. 창세기 10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낯선 땅으로 이주했던 아브라함의 결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은 많은 위험이 따르는 시련과 연단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참된 믿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신앙의 자세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3.1 운동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희생되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타협할 수 있었지만은 이들은 타협을 거부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도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는 속담도 있듯이 바로 모든 불의를 멀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생명처럼 아끼는 사람이라도 끊어버리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위하여 자기 관리에 엄격해야 됩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야단 씹고 있습니다. 흔히 타인에 대하여 엄격하면서도 자신에 대하여는 한없이 관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 관리에 엄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단히 자기를 쳐서 매일매일 자기를 쳐 부서뜨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복종시키는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실족하지 않냐고 비난받지 않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3.1운동은 역사적인 절기를 기념하는 단순한 그러한 요식 행사가 아닙니다. 이 난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3.1운동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3.1절이 주는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여 잃어버린 신앙의 의식을 찾아야 됩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오늘도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앙의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자의 음성을 이 시간 들어봅시다. 이사야의 외침을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따라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 43장 19절 말씀대로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다. 광야의 길이 또 사막의 길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한기보가 새 임원으로 구성되고 새 사무실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이제 새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한기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독립선언문 5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군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차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성중을 합하여 차를 표명함이며 민족의 항구여의를 한 자유발전을 위하여 차를 주장함이며 인류적의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 개조의 대운을 수능병진하기 위하여 차를 제기함이니 시천의 명명이며 시대 대세이며 전 인류 공존 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천하하물이든지 차를 저지 억제치 못할지니라.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작하며 유사일에 누천년에 처음으로 이민족 겸제의 통고를 상한 지 금매 10년을 과한지라. 생존권의 박상됨이 무릇 기하이며 신령상 발전의 장래됨이 무릇 기하이며 민족적 존영의 훼손됨이 무릇 기하이며 신예와 독창으로서 세계 문화의 대조류에 기여보비한 기원을 유실함이 무릇 기하이뇨. 히라 구레의 억울을 선양하려 하면 시아의 고통을 파탈하려 하면 장래의 협의를 삼자하려 하면 민족적 양심과 국가적 의미의 압축소잔을 흥분신장하려 하면 각계 인계의 정당한 발달을 수하려 하면 가련한 자재에서 고치적 재산을 유여치 아니하려 하면 자자손손의 영구완전한 경복을 도용하려 하면 최대의 근무가 민족적 독립을 확실케 함이니 2천만 각계가 인마다 방촌의 인을 회하고 인류 통성 시대 양심의 정의의 군과 인도의 관과로서 호언하는 금일 오인이 지나여 취함에 하강에 좌치 못하랴. 퇴하여 작함에 하치를 전치 못하랴. 병자소 조류 이래 시시종종의 금성 맹약에 식하다 하여 일본의 무신을 죄하려 아니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조종 세업을 식민지시하고 문화민족을 토매인후하여 한갓 정복자의 쾌를 탐할 뿐이요 아예 구원한 사회 기초와 탁락한 민족 심리를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소이함을 책하려 아니하노라. 자기를 책려하기에 급한 오이는 타의 원우를 갖지 못하노라. 현재를 주무하기에 급한 오이는 숙성의 징변을 갖지 못하노라. 금일 오인의 소임은 다만 자기의 건설이 유할 뿐이요 결코 타의 파괴에 제치 아니하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며 결코 구원과 일시적 감정으로서 타를 배척함이 아니로다. 구사상 구세력의 기미 된 일본 위정자의 공명적인 희생이 된 부자연 우불합리한 착오 상태를 개선 광정하여 자연 우합리한 정경대원의 규안에 함이로다. 당초의 민족적 요구로서 출치 아니한 양국 병합의 결과가 필경 고식적의 위협과 차별적 불평과 동계수사상 허식의 하에서 이하 상반한 양민족 간에 영원히 화동할 수 없는 원구에 거의 침조하는 급내 실적을 관하라. 용맹과감으로서 구호를 확장하고 진정한 우호적 신국면을 타개함이 피차간 원화 소복하는 첩경임을 명시할 것이 아닌가. 또 2천만 한분 축원의 민을 위력으로서 구속함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소위가 아닐 뿐 아니라 차로 인하여 동양인의 주축인 4억만 지인인 일본에 대하여 위구와 시해를 갈수록 농욱해하여 그 결과와 동양 전국이 공동 동망의 비운을 조치할 것이 명하니 금일 오인의 조선 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영, 숙해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사로로서 출하여 동양 지지자인 중책을 전케하는 것이며 진화로 하여금 목매해도 면하지 못하는 불안, 공포로서 탈출케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어찌 구구의 감정상 문제이리오.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거하고 도의의 시대가 내하도다. 과거 전 세기에 연마장량된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강을 인류의 역사에 투사하기 시하도다. 신춘의 세계에 내하여 만물의 회소를 최축하는도다. 동빙한설의 호흡을 패칩한 것이 필시의 세이라 하면 화풍난양의 기맥을 진서함은 차일시의 세이니 천지의 복운에 제하고 세계의 변조를 승하는 오이는 아무 주저할 것 없으며 아무 기탄할 것 없도다. 고유의 한 자유권을 호전하여 생왕의 낙을 포양할 것이며 아이 자촉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충만한 대개의 민족적 정화를 견류할지로라. 오등이 자에 분기하도다. 양심이 아와 동존하며 진리가 아와 병진하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음울한 노소로서 활발한 기례하며 만위 군상으로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성숙해 하도다. 1100세 조령의 오등은 의무하며 전세계 기운의 오등은 외호하나니 착수가 곧 성공이라. 다만 전두의 광명으로 맥진할 따름인저. 공약 3장 하나, 금일 오인의 착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에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조하지 말라. 하나,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의 의지를 쾌히 발표하라. 하나,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오인의 주장과 태도에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게 하라. 조선 건국 4252년 3월 1일 조선 민족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순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용,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환, 신홍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기독교인 16명, 천도교 11명, 불교 3명. 우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십시오. 사단법인 보수교단협의회 40년 역사 속에서 예배 처소를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우리 모두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 초소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보수를 지향하는 보수단체 협의회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준비를 하고 제일 먼저 태극기 먼저 갖다 걸어라. 우리 상임회장님한테 태극기 먼저 갖다 걸어라.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에 웬 태극기요? 그러길래 나라가 없는 교회가 있느냐. 우리가 6.25도 경험했고 엄청난 시련도 겪었지만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일 먼저 태극기를 걸었는데 이 태극기가 좀 찌들었어요. 이 찌들었다는 것은 역사를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유초년기를 유가순 열사가 만세운동을 벌였던 아온의 장터 인근에서 자랐습니다. 그 아온의 장터에서 놀이터를 삼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 아온의 장터, 제가 유초년기에 아온의 장터는 참으로 초라했고 그 장터에 유관순 열사의 기념비가 지금 우리 동네에 조각 쌈지공원 만한 정도의 마당에다가 적은 입석비를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3.1절이면 각 초등학교 학생들 다 모으지를 못해가지고 각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만 모아가지고 유지들과 함께 기념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관순 열사가 횃불을 들었던 매봉산에는 유관순 기념관이 있고 그 산 기슭에는 육모정이라고 하는 유관순 열사의 가묘가 있고 유관순 열사가 횃불을 들었던 그러한 횃불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병정놀이를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나는 이 3.1절이라고 하는 이 귀한 날을 많은 역사 속에서 살면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8.15는 어렸을 때고 신탁 통치 반대 6.25 4.19 5.16을 거치면서 한국의 역사의 변천을 보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선후배 동역자 여러분, 이 시간 뜻깊은 날로 우리 여깁시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가지만 독립선언문 낭독까지
긴 시간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교단 협의회 짧지 않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일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은사 되시는 신흥균 목사님, 방예성 목사님, 방웅경 목사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최한영 목사님, 홍찬원 목사님, 또 여러 발기요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약 3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승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전임 집행부가 물러가고 나서 첫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에 살림하시는 분들이 힘들었겠지만 참으로 기가 막힌 인수 2월금을 받고서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지? 며칠이 있으면 간사 봉급을 줘야 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 참 이거 너무 딱하다. 아니면 전임 분들이 사물이 힘들고 어려웠었겠지만 좀 아껴 쓰고 가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임원들이 모여서 잠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임원 한 분 중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표회장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밥 먹읍시다. 밥 먹고 와서 우리 임원들한테 관리실에 가서 임원진이 바뀌었다고 인사나 하고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고 올라오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전 보고를 한 것 같이 갑자기 어느 분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할렐루야. 1,000만 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또 여기 모인 분들 넉넉한 교회, 넉넉한 목사님들이 안 계시지만 1,000만 원을 그냥 바로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사무총장 추라이를 했다고 그러는데 추라이는 아니고 조정을 해서 어디 국회하다 보니까 무슨 뭐라고 했다고 국회의원들이 일본말 했다고 싸움질 하던데 추라이는 아니고 조정을 해서 했더니 1,000만 원을 깎아주더라고요. 여기는 임대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거기서 1,000만 원 깎아주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 즉시에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올라가서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거 앞으로 하지? 그래서 처음에 내가 선거 공약으로 전에 있는 대표회장실과 상임고문실을 터서 예배실을 하겠다. 한 달에 한 번씩 교단장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겠다. 첫 주 월요일날 예배를 드리겠다.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틀 생각을 하니까 저거 틀 비용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한 몇백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서기 목사님 나하고 30년 지기 아니요. 난 교회를 세워본 사람이요. 그러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더라고. 그래 저 공짜가 생겼구나. 이것도 기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올라오더니 야,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계약해. 월세가 얼마? 250만 원. 우리 배에 지금 묻는 거에 배입니다.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에요. 이게 배라 250만 원. 해, 무조건 해. 내가 책임질게. 그랬더니 그냥 신이 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바로 가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고민이 빡 되더라고요.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임회장님하고 서기 목사님, 조종 목사님, 그럼 시설 이거 이게 몇 달 비어 있었어요. 몇 달 비어 있어서 여기 와가지고 싹 둘러봐. 이거 우리 사무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몇 번 그랬는데 그거는 진짜 꿈과 같은 얘기였고요. 그랬는데 우리 조조모 목사님 불렀더니
누구 불러다 하더니 1500견적이 나온대요. 이 기절할 일 아닙니까? 1500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어? 우리 40개 교단 회비 전부 다 내면 얼마인지 교단장님들 계산해 보세요. 또 중간에 안 내신 분들이 있고 또 행정정지 내신 분들이 있고 이러면 대충 몇 명인가 계산이 나오지요? 다 걷어도 얼마예요? 임대료 주고 간사 수고비 주고 하면 진짜 밥값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엔 밥값 무조건 임원들이 각자 내라. 각자 내라. 각자 내고 먹어라. 전에는 교통비도 가져갔지만 교통비 같은 거 일절 없다. 그랬더니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상임회장을 해봐서 안다. 상임회장을 해봐서 안다. 일절 없어. 앞으로 임원들 자기 주머니 내가지고 밥 먹어.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은 임원 그만둬. 임원 그만둬. 나도 대표회장은 밥 사줄 돈 없어. 백수니까. 내가 백수라고 그랬죠? 취임 인사에 백수야 나도. 나이가 적지 않게 먹었어서. 그래서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서기 목사님, 조조부 목사님이 교회를 짓던 손수 줬어. 양반 누군 뭐 양반. 그랬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기 20mm 방음 필터를 갖다 다 친 거예요. 이후에도 다 친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들이 그냥 먼지 뒤집어 쓰고 올라가고 뚜리리고 받고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13일, 12일 날 총례했고 13일 날 계획하고 14일서부터 어제까지 공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호원 쪽에 총무되는 오동환 목사한테 전화해서 야 총무 내가 총회장이고 총무니까 이렇게 수고를 하니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니까 이 오동환 목사 또 이 손발 잘 맞는 우리 조조부 목사하고 이거 집에당 평택인데 집에당하고 찜질방에서 자기 돈 내고 밥 먹으면서 돈 줄 돈이 없었어. 찜질방 돈 줄 돈이. 그러면서 이거를 15일 가깝게 13일 가깝게 이걸 어저께까지 다 했어요. 칠하고 먼지 털고 방음하고 이 등 하나도 그 등 다 달고요. LED 등 이거 없어가지고 우리 조조봉사 단골 거래책에서 외상으로 나갔다 걸고요. 근데 이 책상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한홍여 목사 대단하다 근데 한홍여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나는 입후보를 하면서 몸이 너무 아팠어요. 응급실에 3번을 끌려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발 좋으니 그만두라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나왔었어요. 참고 중간에 사퇴하고 있어요. 선거 전날로 응급실에 갔었어요. 내가 심장 수술을 한 사람이기도 시술이 아니라 수술을 한 사람이야. 여기를 뭐 갈르다는 게 좀 막말입니다만은 꺼내가지고 바느질 해가지고 심장 다시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큰 소리는 질러도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근데 큰 소리는 잘 질러 내 지금도.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선거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지만 세상 선거나 여기 단체 선거나 비슷해요. 난 그런 건 몰랐는데 비슷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보수교단 40년 역사 속에서 30몇 평 갈라가지고 사무실, 대표회장실, 뭐 상임고무실 쪼개놓아가지고 그냥 오물딱 그냥 앉아가지고 몸도 못 비빌 정도로만 그런 공간에서 여기 저쪽에 세미나실 있죠, 강의실 있죠, 중간에 상담실 있죠, 사무실 있죠, 여기 소회의실 있죠, 여기 책상 놓은 80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의자 조금 통하게 넣으면 100명은 앉을 수 있어요. 이것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모인 동역자 여러분들이 약 100명이 오셨다고 그러네요.
이 사무실에서 100명이 모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멀리 김천에서 서천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발기인 중에서 몇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온체 고령이시다 보니까 못 모셨어요. 나름대로 그 후손들은 김성자 목사님 자제분 우리 목사님 한번 정 목사님 일어나 보시죠. 정 목사님 일어나 보시죠. 대표로 우리 발긴 우리 선조들에서 후손이니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정 목사님이십니다. 김성자 목사님이 우리 보수교단을 위해서 정말 희생 많이 하셨던 어머니이시 우리 정 목사님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누가 뭐래도 안 움직이고 아무리 내가 꼬셔봐도 안 넘어가죠. 양반은 내가 별짓하고 꼬셔봐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을 내가 존경하고 사모해. 저 양반 모시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지금도 내가 참 이것이 뭐냐 다 우리 선배들의 기도의 덕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는 계속 내가 상임회장 겸 신학위원장으로서 11번 세미나를 했습니다. 2,1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미스바 기도회를 했습니다. 성령 필사운동을 했습니다. 회보를 만들었습니다. 일찍이 없었던 보수교단의 역사를 내가 2년 동안 상임회장으로서 바꿨습니다. 많은 충돌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안강체가 아닌 난 한시인데 안강체가 뭐 조정원 목사님 뭐라고요? 안강체가 고집이랍니다. 안시, 강시, 채시가 한국의 최고 고집을 했는데 이 한 고집은 웬 고집? 그러더라고요. 나도 고집세요. 누가 보면 한우교 목사 독선한다고 그러는데 독선 아니면 이렇게 됐겠어요? 독선 아니면 절대로 이거 못합니다. 게다가 잘했다는 건 아니야. 하여간 이렇게 2년 동안 큰 획을 그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보수교단 협의회의 한 회원 교단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교단을 영입해가지고 그 교단으로 하여금 사이버 신학과 사이버 텔레비 방송과 상담 신학교를 할 계획입니다. 제일 저 강의실 저쪽에는 상담 신학교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사이버 신학교를 개강할 거예요. 저기 근사한 그 촬영기가 있는데 그거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 후계 지도자들을 양성할 거예요. 우리 40개 교단이 나름대로 다 신학교에 있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 신학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양성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해보자.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를 했어요. 오래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달에는 기계를 사고 서버실을 설치하고 대표실을 얻었는데 저기다 서버실 만들 거예요. 소음이 났는데 거기다 하십시오. 그리고 금년 6월 달에는 모집 공고를 할 거고 텔레비 방송을 만들어서 우리 교단장님들 또한 우리 소속돼 있는 교회의 예배 신앙을 촬영해가지고 방송을 할 겁니다. 목적은 유선 텔레비 방송을 목적으로 할 겁니다. 오늘 CTS 우리 최 부장님 가셨나요? 최 부장님 가셨어? 저기 계셔? 아, 우리 최 부장님 CTS도 왔어요. 이 한국 기독교 보수교단 협의회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CTS 아무나 안 가. 나니까 왔어. 아니 우리 기자 언론계 여러분들에게 내가 제일 이 기자 당선되고 기자회견 첫 번 할 때 제일 일성이 뭐냐면 언론한테 미안하다.
오늘 유 기자님 보이시는데 유 기자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만나서 밥 한 끼 먹읍시다. 일부러 초청했어요, 내 집은. 하여간 그 일을 할 것이고요. 1200만 성도들, 1000만 성도들이라고 하고 800만 성도들이라고 했는데 이 800만, 1000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령 필사운동을 할 거예요. 우리가 1차 우리 보수교단 협의회 내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로마서 필사운동을 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큼직한 메달을 하나씩 줬어요. 적자 많이 났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각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예배 시간에 무슨 운동 뭐 올림픽에서 메달 탄 거 마냥 다 불러다가 하나씩 다 걸어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막 그러니까 나도 할 걸, 나도 할 걸. 1000만 성도들에게 그 운동을 벌일 거예요. 우리가 보수교단 협의회가 한국 기독교의 뭔가를 우리 보수교단 협의회가 바꿔보자 하는 것이 우리 이번에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우리 언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저스 타임 우리의 멘토인 우리 홍상무님 잘 부탁합니다. 어? 우리 기독교 신문 우리 유 부장 항상 나하고 티격태가지고 오지마! 막 이러 오지마! 근데 굳이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이러잖아요. 하여간 이제 언론도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이제 뭔가는 바꿔볼 겁니다. 이게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내 나이가 적지 않은데 이거 딱 한 번, 2년만 할 거예요. 정관 싹 바꿀 거예요. 2번 못하게, 어떤 사람 4번, 5번 하려고 정관 바꿨는데 그거 못하게 할 거예요. 딱 한 번만 하게 할 겁니다. 2년만. 그러니까 잘 보일 이유가 없더라고요. 여기 총회장님들 다 계신데 한 번 더 하려면 이 양반들한테 이래야 되잖아요. 하기 싫어? 그만둬. 잘 아무 필요 없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으면 하지 마. 안 해요. 다음에 또 하려면 이 양반들한테 잘 봐주십시오. 또 잘 봐주십시오. 김 목사님 잘 봐주십시오. 성령총회 잘 봐주십시오. 뭐 이럴 텐데 나 그거 안 해요. 할 필요 없잖아. 또 안 할 거니까. 어?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임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교통비 앞에 일체 없어. 지급하는 거 일체 없어. 항공비 일체 없어. 안 나갈 겁니다. 아무나 할 거예요. 그래도 살림이 안 되는데 계산해 보세요. 40명 또 이렇게 저러니까 몇 명이 나는가. 또 몇 개월 일찍 내시는 분 있죠. 늦게 내는 분 있죠. 월말 되면 찔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돈 들어갔다는 거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딱딱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만 이러면 안 돼. 그만두고 그거는. 하여간 했습니다. 했고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뭘 할 거냐? 기도해야 할 거예요. 미스바 기도해야 할 거예요. 매월 기도해야 할 거고 매월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신부름꾼 아닙니까? 예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위에 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명예가 있습니까? 예수 사람입니다. 그 예수만 위해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는 전에도 상임위장 하면서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이거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매월 첫째 월요일 날은 교단장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스바 기도를 할 거고 여기서 세미나 할 겁니다. 백주정기용관 여전도 해관 카드 빌리려면 날짜가 맞네 안 맞네 뭐 사람이 몇 명이네 막 이래요. 응? 그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물론 23일 날 대표회장 취임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있기 전이었기서 장수가 없어서 그 예약을 했어요. 여전도 해관 14층에. 예? 예약은 거기다 해놨어요. 23일 날. 근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거기서. 오십시오, 그날. 여기서 오신 분들, 그날 안 오면 나 보기 싫어서 안 온 분들이야. 정 목사님 꼭 오십시오. 그날 순서 넣을 거요. 하여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보수교단 협의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보수교단 협의회,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상임 고모님 서천에서 새벽밥 먹고 오셔서 오신다 한번 들릴게.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오실 줄 몰라서 순서를 안 넣었어. 우리 상임 고모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만 바랍니다. 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이범성 목사님, 이 보수구여단 협의회를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신 분입니다. 참 수고 많이 하신 분입니다. 김천에서 오신 이 목사님, 일어나세요 한번. 부부가 오신 것 같은데 같이 일어나 보세요. 자, 김천서 새벽밥 먹고 오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도령이신데 새벽밥 먹고 봉고차 타고 이 보수교단이 뭔데 여기로 오신 거예요. 나는 앞으로 대표회장 2년을 하면서 회원들이 연합하지 않은 교단들은 그냥 소속증명만 띄워주지 않을 거예요. 절대 소속증 떼달라면 3분의 2 참석하지 아니하는 교단들은 안 줄 거예요. 안 떼줄 거예요. 그리고 정관도 그렇게 바꿀 거예요. 3분의 2 출석하지 않은 교단들은 총대권도 안 줄 것이고 투표권도 안 줄 거예요. 정관 바꿀 거예요. 임시총회 해가지고. 이건 1년 내내 한 번도 안 오다가 뭐 소속증명이 필요하면 오고 뭐 선거할 때 뭐다 와가지고 뭐 이렇고 저쩌고 그냥 뭐 힘들어 대고 이거 못하게 할 겁니다. 정관 바꿔서 3분의 2 출석 안 하면 총대권 안 줄 거예요. 정관 바꿀 겁니다. 내가 바꾸는 건 아니지만 우리 총회장들을 설득해서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 특별히 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 같이 윙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잘 찍어주시고